모처럼 비가 옵니다. 다들 비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비가 와서 발걸음을 좀 주춤하셨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속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에 힘입어서 한 주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깊은 밤이라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려지게 될 때, 내 손에 뭔가가 많이 쥐어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되게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름다워 보이고, 다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칠흑과 같은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인생을 엄습해 올 때 되면, 예를 든다면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원치 않는 질병을 겪는다든지 평생 일궈온 직장에 일터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정말 자식 때문에 밤을 새면서 염려와 걱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절망, 좌절, 낙심, 고립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실 터인데, 둘째인 동생인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속여서 가로챈 거죠. 꾸며가지고.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형 에서가 분노에 차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셔 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게 생겼단 말이죠. 그 자기 동생을 죽인 큰아들이 집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을 또 나가버리겠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한 묘책이 뭐냐면, 야, 이 야곱을 형에서부터 떼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오빠가 있는 이 하란의 이 라반의 집으로 결혼을 핑계 대어서 이 야곱을 피난을 보내게 됩니다. 좀 이렇게 형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야곱은 정든 어머니 품도 떠나고 익숙했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광야로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략 지도상으로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약 800km,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제 외삼촌 집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 외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치듯 지금 집에서 쫓겨나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기울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죠. 사방은 적막하고 주변에서 이제 들짐승 소리가 막 울려주는 그 가운데 이 야곱이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도라란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사막이라는 곳에, 광야라는 곳에, 적막한 그곳에 있는 것도 물론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나는 이제 도망 나왔다. 갈 데가 없다. 물론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런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생각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텐트 안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차가운 돌베개를 비고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막막한 심정으로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하다가 잠은 들었겠죠. 오늘 이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원래는 지금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지만은 나중에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라는 뜻이 뭐냐면 편도나무라는 뜻이 가고 있습니다. 편도가 뭐냐면 납작 복숭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이 편도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몬드 나무라는 이 루스라는 곳에 있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루스라는 땅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편도나무라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서 있는 이 루스라는 땅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곳, 그것이 야곱에게는 루스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야곱과 같이 루스의 광야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야 될 정도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도 않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런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일어설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캄캄한 밤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 루스와 같은 황량한 광야를 만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절망, 이 아픔, 이 공포, 이 좌절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적인 수단과 잔꾀를 써서 이 방법을 모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평생이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가로채고 내가 마음먹은 것은 취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사기꾼, 또 수를 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권 문화에서는 이 야곱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다리를 팍 걷어차가지고 그 사람의 자리를 가로채다, 이런 관용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야곱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을 방해하고 속이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 사람 것을 가로채는 이런 상태의 의미를 야곱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대로 야곱은 축복조차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기만 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한테 장자의 명분도 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꾸며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가로채면 그러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형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내몰려서 쫓기는 신세가 바로 오늘 야곱의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엎드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나의 인맥, 나의 방법, 나의 돈, 나의 경험의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강구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파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야곱처럼 광야에 홀로 남겨지고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또 주변에서 많이 지켜봐 왔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겠죠. 말씀 붙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신앙을 사용한다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오직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당장팔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불을 꺼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목적은 뭐? 어려움만 빨리 지나가라, 이것만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모양은 옷은 입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왕으로, 통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 아니면 문제 해결사, 뭐 이 정도,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요, 이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는 실용주의를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인본주의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을 만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의 땅 루스에서 야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깊이 지쳐서 잠들어 있습니다. 늦게 몸을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겠죠. 그런데 그는 꿈을 꾸게 되는데 환상 속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땅에 사다리가 하나 쫙 서 있는데 그 사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끝났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자기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냥 쫙 나타나서 야곱아 이하고 가신 게 아니라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과 함께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뭐 야곱이 착하게 살아서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이 광야에 있으면서 밤에 막 잠을 뒤척이다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였고, 야곱은 여전히 도망자였고, 야곱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단어로밖에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편에 전혀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이건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고 저렇고 함과 상관없이 그 약속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밖에는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꿈에서 깬 야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광야에, 외로운 이 광야에, 절망적인 이 광야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구나라고 야곱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버지 집,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장소에만, 저 하늘 꼭대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그렇게 야곱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처럼 죄 짓고 도망자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쓸쓸하고 절망적인 이 광야에조차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꿈을 꾸면서 환상을 통해서 이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절망적이고 외로운 상황, 무서운 들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루스라는 지명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보면 베시 베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면 그게 누가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야곱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베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빨리 나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아니하셔야 되냐고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정말 내가 혼자이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없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우로 돌이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루스의 그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베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속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야곱이 그것을 이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다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경험한 것, 이것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이 놀라운 체험은 야곱 개인의 것만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다리는 야곱의 개인의 환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얘기를 중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누구냐면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창세기 오늘 28장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야곱이 환상으로 꿈에서 보았던 땅에 사다리가 서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그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돌로메를 부를 때,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옮겨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에 이 사다리가 서 있고 인자 위에 이 사다리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사다리라는 단어는 없지만 대신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 야곱이 꿈꾸은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이었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사다리란 뜻이죠. 예수님이 사다리라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 힘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열심, 우리 공로,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섰습니까? 하나님과 저 하늘 영광과 멀어진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다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야곱 개인의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소망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시는 오늘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흐러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간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베델의 사건의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야곱의 예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보여준 이 태도는 바로 구약의 참된 예배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원리를, 예배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신속한 순종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속한 순종과 결단. 야곱이 환상을 보고 밤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딴청 피우지 않았고 일찍 일어나서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야곱이 스스로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즉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특별히 예배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미루지 마세요. 받은 은혜의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밤에 그게 만나고 난 다음에 언제 내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나중에 형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난밤 꿈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너무너무 벅차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커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처음에 이 돌베개를 구해가지고 베개를 베고 잘 때 이 돌베개는 자기의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도구가 뭐냐면 차가운 딱딱한 그 돌베개, 자기의 비참한 신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이 눈물의 돌베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절망의 상징이었던 눈물의 돌베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딱딱한 눈물의 돌베개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면 다 눈물의 돌베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눈물의 돌베개조차도, 눈물의 그 광야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만 생기냐고,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눈물의 돌비개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수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여준 또 하나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가장 마음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뭐 드렸습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 뭐 그렇게 야곱이 썩 귀한 것을 드린 거라고 볼 만한 것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돌베개에 베었던 돌베개, 뭐 그 귀한 것입니까? 널려 있는 게 돌베개인데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뭐 귀한 거겠어요? 그런데 귀한 겁니다. 평소에는 크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기름일 수 있겠지만, 지금 야곱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기름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도망자거든요. 800km나 되는, 한 지금 100km 정도는 왔고, 이 베델이니까 아마 하란까지는 한 700, 650에서 700km가 남았습니다. 서울보다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먼 광야를 갈 때,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이때 당시에 여행자에게 필요한 3대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빵, 하나는 물, 하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왜 중요하냐면, 여행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요. 뭐 물린다든지 긁힌다든지, 그럴 때 연고와 같은 역할을 하던 게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유, 감람유. 그리고 뜨거운 이 광야의 햇빛에 피부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습제로 바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영양이 부족할 때 그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공급원이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요즘 건강생활에서 공백에 우리 올리브유 드시는 분 계시죠? 씁쓸하지만 드시는 분 계시죠?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왜 먹습니까? 이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에게 이것저것 막 뭐 비타민, 칼슘 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땐 그것도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꼭 챙기고 다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올리브유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캄캄한 밤이 되면 불을 밝힐 수 있는 이 도구도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여행자인 도망자인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가진 재산 목록 중에 1호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올리브유를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속여가면서도 취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계산적인 야곱이 자기 지금 여행자의 품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올리브의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린고비가 턱 하고 돈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분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 목록 1호였던 그 기름조차도 아끼지 않고 예배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부어드려도 이분이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야곱은 굳게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 야곱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예배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광야에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광야에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우리 하나님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 묻혀서 세상 지시를 쫓아서 그래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또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질 삶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병원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얘기하는데 여러분,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함부로 무법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형태는 갖고 있지만 교묘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고 당장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가면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내가 좀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좀 내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꿔야 됩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배에 나오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구약 어디를 봐도, 그리고 신약 어디를 봐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오늘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죠.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좀 일주일 힘들었는데 위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야 되냐면, 내가 더 얼마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내가 졸지 않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결과로 주어지는 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붙들고 예배에 나오는데 결과를 붙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목적을 바로하고 나오면 그런 결과는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예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돌비개를 은혜의 기둥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사건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루스의 땅을 베델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절망, 좌절, 이 모든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혼내시거나 또 버리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 정말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허물이 많은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시려고 광야에 가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광야 루스와 같은 곳에 여러분이 서 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부터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되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자세로 예배자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 절망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게 될 때에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땅이었던 루스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베델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